예, 오늘 전할 말씀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찬미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들어온 오늘 찬미 속에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세움 교우님들이 24년 한 해 동안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카톡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넣었어요. 보니까 어떠세요? 쳐다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가운데 와 있고 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임해야 될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초라 교회 직분에 대한 수련회 또 직원 헌신회가 교회마다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세움교회도 직원 헌신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참석해야 될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영적인 권면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성막 봉사를 시작을 할 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 그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밖에서 봉사는 다 나눠져 있는데요. 그 봉사할 사람을 구별하는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이분들을 먼저 하나님을 섬길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위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임하는 것을 위임식이라 그러고, 또 위임식을 할 때 위임식뿐만 아니라 위임식 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중에 맨 먼저 하는 것이 그 위임 할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이제 매일같이 드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내게 대하여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역으로 시달리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출애굽시키셨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패역함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와 남북 분열 왕국을 거쳐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죄인을 중보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아주 유사하죠. 19장에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약간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원래 궁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궁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산 돌같이 신령한 집.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신령한 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직분을 맡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또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여 있으므로 거기가 또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이 장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 그죠? 예, 그게 교회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지라. 예,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드디어 29장에서는 그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죠? 예, 아론의 아들은 4명이죠.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누구요? 예,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쇠양 둘을 취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2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예, 쭉 읽었는데 제사장 복장이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죠. 보시면 하얀 게 속옷입니다. 예, 그리고 겉에 그 위에가 에봇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썼죠.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띠를 띄었습니다. 이게 제사장 복장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29장 1절에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택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성별하였다는 거죠. 구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을 다메섹 석상에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특별히 성별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그 위임식 자체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나 만약에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7 영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이 되려고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은 제사장 위임식 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위임된 제사장 직분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해져야 됐습니다. 위임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절차는 이러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힌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유를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게 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세 가지 절차가 나와 있죠. 물로 씻기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운 다음에 관유를 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편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거 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었죠. 모세가 데려다가 씻겼죠.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씻기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물 되신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미 씻기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비한 제사장 의복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제사장 복을 스스로 만들어 입었을까요? 예, 스스로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조사 심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옷을 입고 있는가, 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 그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판단하죠? 우리의 행위로 판단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판단할까요? 예, 행위가 들어간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되겠죠. 예. 이게 제사장 복의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아론의 네 아들 제사장들 복입니다.
제사장의 복은 그 대제사장 복에서 겉에 파란 그 앞에 빼고 그 안쪽에 하얀 옷만 입는 속옷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만 입었습니다. 그 의미가 다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뭐 다들 이렇게 양복을 멋지게 입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양복이 멋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 그 옷이 진짜 옷이죠. 자, 첫 번째 거룩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것은 물로 씻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 머리에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바르게 한 것입니다. 왜 바르게 했을까? 그냥 부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보면서. 왜 바르게 했을까요? 부으면 쭉 흘러내리죠. 그죠? 나는 이제 그게 우리 몸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의 접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죠.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관유를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져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숫소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흠 없는 수양 둘 중에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화목제로 위임식 화목제로 드립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여러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는 위에 열거한 그런 그 종류들이 섞여 있습니다. 속죄제가 들어가 있고요, 번제가 들어가 있고, 화목제가 들어있고, 또 요제, 거제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오늘날의 의미가 나와 있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 그 다음에 속건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르셨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속죄제, 속건제, 번제 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상번제가 있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음식의 제사 제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젊은 숫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흠 없는 수양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다른 수양 하나는 이 음식 화목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목적과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죠. 이 제사와 제물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숫소나 수양이 아닌 진짜 제물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창세 전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속죄제로, 번제제로, 화목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 성소에 가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여기서 보면 떡은 일단 고운 밀가루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운 밀가루는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죠. 만들 때 반드시 발효되지 않게 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전병, 무교병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죠. 자, 발효되지 않은 떡은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를, 그리고 고운 밀가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부서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고운 밀가루가 떡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다시 찢겨지십니다. 그래서 떡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 섞여 있습니다. 기름 대신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말씀 속에 누구와 같이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이임 절차는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몸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 무엇이죠? 성만찬 하기 전에 하는 예식, 세종 예식, 겸손 예식, 그죠? 세종 예식은 발을 씻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겸손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겸손 예식이라고 하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기는 것 때문에 겸손 예식이 아니라 진짜 의무는 하나님의 아들, 그죠?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겸손하게 우리 인류를 섬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생의 초기에 첫 번째 6월절에 요한복음에는 6월절에 3번 지키는 걸로 나와 있죠.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거기 나와 있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온 거는 누구한테 들킬까봐 밤에 몰래 찾아온 거죠.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냐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회개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을 쭉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그 밤에 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내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어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외적인 표시로 우리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물속에 잠겼다가 밖으로 나오죠. 그때 물 밖으로 나올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랬죠. 자, 이제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있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 다들 심각한 표정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이제 연결해서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침례를 받고 택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죠. 그리고 로마서는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지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 또 하나는 마음의 법과 싸우는 죄의 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자,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를 만약에 짓더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바로 즉시 회개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상징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 발을 씻기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성령의 전인 그 마음마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다시 사함이 없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을 쫓는 육신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주장님 마음 어디 있어요? 손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머리에 있다고 하십니다. 다 인정하시죠?
이제 우리의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혀는 어디에 있어요? 입 안에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말을 하잖아요. 그죠? 혀가 그냥 알아서 말을 할까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말을 할까요? 그죠?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입의 혀로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찬하시는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십자가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부활로 주신 그 사명을 서로 나누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성령께서 각자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며 임했습니다. 머리에 뭐가 임했다고요? 불의 혀. 그죠? 그냥 불이 아니고 불의 혀예요. 자,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임한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혀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그 말소리가 마치 새 술에 취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가 온 곳이 방언으로 들리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듣는 회중이 말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침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길래 마음에 찔렸죠? 베드로 말은 아주 간단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죠? 그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로 9절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그 내용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준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비한 제사장 옷을 입히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제사장 복장과 제사장들의 입을 복장이 서로 틀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관을 씌운 다음에 그 앞에 패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그죠? 거룩하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룩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룩하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 데모를 할 때 보면 머리에다 뭐예요? 이렇게? 띠를 막 띠잖아요. 그죠? 그냥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확 표시가 나잖아요. 대제사장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썼을 때 그 성패를 보고 제사장들은 아, 거룩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다가 결국은 불에 멸망당하였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 보면요. 예, 그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쭉 보면은 10장 뒤에 쭉 보면 너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야 될 일들을 분별력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들어있죠. 자,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죠.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이름 속에 다 뜻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한문으로는 그리스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맛을 찾아 쓴 게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가 기독이 됐죠. 네. 자, 예수님은 삼중 직분에 가진 아주 유일한 분이시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예수님은 원래는 레위지파는 아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그리고 왕 중 왕이 되십니다. 그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물로 씻기고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이임을 받았으면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사장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이 예수 재림교. 그래서 제일 재림을 잘 준비하는 교단은 어딜까요? 우리 안식교가 아니고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겠죠? 예.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로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진짜 제물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머리에 붓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성령이 그 위에 부들기 같이, 아까 120명의 제자들 위에는 성령이 머리에 뭐같이 임했어요? 예, 불의 혀같이 임했는데 여기서는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죠? 예.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까요? 네,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순절 때는 제자들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생각은 우리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말은 그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가 거룩해져야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은 그 머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예, 우선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크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거듭남, 즉 새로 태어난 사람은 끊임없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법이에요.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마음의 법, 그죠? 그것이 그런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반드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망, 그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과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평과 불안과 사망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제자들 머리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일은 예수께서 주신 사명,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른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증거했죠. 그때 제자들은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 되었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기름으로 입혀진 성령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고백을 함으로 제사장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제사장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바른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영을 따라 사는 마음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하루, 곧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